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것에 대해서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거기에 이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분에 대한 벨직 신앙 고백서를 다 읽었는데요. 오늘도 읽어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순서를 좀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첫 문단을 읽으시고 제가 그 다음 문단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이틀만 먼저 읽습니다. 14항 인간의 창조와 타락과 부패에 관하여. 사람이 그의 모든 길에서 이렇게 악하고 패역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받았던 고귀한 선물들을 모두 상실하였습니다. 이제 사람에게는 자기를 핑계치 못하게 할 만한 정도의 조그마한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떤 빛이 남아있든지 그것은 어둠으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람을 어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고 사도가 가르친 것을 확실하고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행하려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과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대로 그 존귀한 어떤 신분과 지위대로 있었느냐라고 할 때에 그렇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 신앙 고백이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딱 하나 금지하신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번 볼게요. 교독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우리가 그냥 소위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서 좀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먼저는 이 명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게 과도한 명령이다라고 지금 그릇된 생각을 넣어주는 게 사실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사탄이, 뱀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 명령을 하신 걸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왜 이렇게 금지를 하셔야 되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금지 명령을 하신 걸 가지고 막 인간을 제한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금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만 금하셨죠. 하나만. 16절 말씀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잖아요.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 자유로요. 너 마음껏 먹을 거면 먹고 말려면 말고 배고프면 먹고 배 안 고프면 먹지 말고 자유라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막 아주 억누르고 제한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임의로 먹어라. 세상에 나무 이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다 먹어도 된다. 딱 하나 이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게 절대 과도한 제한이나 어떤 억누르는 금지가 아니라라고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명령을 통해서 오히려 반대로 깨닫게 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명령을 주시었다는 이거는 뭐냐면 반대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야 이만큼 인간이 정말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되냐면 오히려 이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뭐 본능적인 어떤 동물 중에 하나로 혹은 무슨 기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그런 수준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금지 명령을 주실 리가 없을 겁니다. 뭐 그렇잖아요. 뭐 동물에게나 혹은 뭐 기계한테나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맺고 너 그거 어기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없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은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하고 계약을 하고 그거 어기면 벌 받는다라고 해요. 이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정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명령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명령 아니면 사실은 발견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그게 본능인지 프로그래밍인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인데 근데 오히려 이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인간이 진짜 어떤 존재로 지음받은 거냐.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냥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어요. 뭘로 알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선악과 명령을 통해서 금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정말 인간을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지 명령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정말 우리가 야 엄청난 존재로 지음받은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들으면서 이 금지 명령 앞에서 이 의미를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지 말라고 하시는가? 아니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 하나를 먹지 말라고 하는가? 이 고민을 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의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다 먹어도 되는데 임의로 먹어도 되는데 이 하나만 먹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금지 명령을 딱 들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심사숙고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그랬어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내가 지금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지금 이걸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떠올리는 장치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금지 명령 통해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하나를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구나. 아주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은 아닌 거구나.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존재로서 지음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잖아요. 내가 왜 이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지 않는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 보면서 하나님이 절대자시다,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시다, 유일한 기준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안 먹는 것은 뭐예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어주는 명확한 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담이 눈 떠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담이 자기를 짓는 그 과정을 다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거 아닙니까? 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을까? 이건 일종의 믿음이 필요한 영역이 아니었나, 이런 좀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 명령이라고 하는 게 어쩌면 그러한 아담의 믿음을 확인시키는 어떤 그러한 장치가 또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저 혼자 한번 해봤어요. 이건 둘째 치더라도 아무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지 명령이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내게 또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한 내용을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이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선을 분명히 그으시는가? 아니, 내가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된다든가, 하나님과 무슨 대등한 어떤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떤 이유냐? 라고 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리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거야. 그게 나의 존재에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이고, 그거의 바로 최적화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인간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사용 설명서, 거기에 딱 어떻게 써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금하시는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바로 인간의 어떤 정확한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벨직 신앙 고백서도 생명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이 한번 들여다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거기에 보면 어때요? 여러 가지 기능들도 나와 있는데 또 뭐도 나와 있어요? 이런저런 제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약들이. 예를 들어 제가 어저께 벌초를 다녀왔어요. 예초기 이제 대여를 해서 가져갔는데, 이번에 이제 대여한 예초기는 연료가 오직 휘발유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벌초를 할 때 예초기는요, 이행정 예초기라고 해가지고 휘발유하고 엔진 오일을 직접 섞어요. 25분의 1을 엔진 오일을 섞어서 그걸 연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여한 사행정 예초기는요, 오직 휘발유만 넣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사용 설명서는 어떻게 써 있겠어요? 제가 사용 설명서를 직접 본 건 아닙니다만 이렇게 써 있겠죠? 휘발유만 넣으세요. 경유나 그 외에 다른 물질 첨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용 설명서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 말을 따라야 돼? 왜 이런 금지를 내가 굳이 따라야 되는 거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물을 넣겠어. 나는 경유를 넣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망가지는 겁니다.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망가지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에 나오는 제약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는 단순한 제한 사항이 아니라 그 제품을 정말 최고로 잘 사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선악과 금지 명령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일종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정말 인간의 행복이고 안식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비결이고요. 정말 그렇게 할 때 우리 인간이 최고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행복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유혹에 이제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말해요? 율법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면 너만 힘든 거야. 왜 그렇게 살아? 이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보세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다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건 뭐냐면 바로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를 얽어매려 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인간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구약개론 1권 성경 공부를 하는데 모세오경이거든요. 신명기를 이제 이번 주에 할 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다 읽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를 통독을 했어요. 쭉 읽는데, 그러니까 통독할 때 또 이렇게 오는 그 느낌이 또 달라요.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는데 어떤 마음이 강하게 오냐면, 야, 그렇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막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라고 하는 억누름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구나. 이렇게 행할 때 정말 인간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율법을요, 단순히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 자체가 우리의 사용 설명서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것도 바로 그런 거죠.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만나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내용이지, 사용 설명서와도 같이 이걸 지키면 복 받고 그래서 내가 지금 복 받으려고 이 말씀을 지키는 그런 형태만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직면한 그런 유혹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읽었는데 사탄이 이렇게 우리 인류를 유혹을 했죠. 자, 3절, 4절, 5절 좀 봅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아까 예초기 예를 들어서 계속 들을게요. 무슨 휘발유만 넣어야 되냐고. 너 마음대로 하라고. 경유 넣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아니, 얼마나 귀찮아. 그냥 너만 피곤해지는 거야 라고 마치 이렇게 유혹하는 것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불신하고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불신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생명을 그래서 누리고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는 거,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무제한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반대로 인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완전 망가졌어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이 죽음이 찾아오고 인간의 타락과 부패가 찾아왔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와 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을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자, 그럼 무제한의 자유를 구가하게 된 인간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오늘날 우리 인간들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잖아요. 근데 지금 인간의 삶이 어떠냐 보자는 거예요. 그 무제한의 자유를 누렸을 때 과연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됐는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이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좀 교독해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셨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29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용 설명서를 밀어냈어요. 하나님을 자신들의 마음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의 자유를 획득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인간이 그래서 행복해졌느냐? 인간이 유토피아에서 사느냐? 우리 사회가 지금 그걸 말해주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두신 우리 인간은, 또 인간 사회는 어때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이용하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29절 이하 보세요. 그 인간의 무제한의 자유로 찾아온 게 뭐예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인간이 자유를 구가한 결과가 이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특별히 엄청 인간의 자유를 외칩니다. 그러면 인간이 진짜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과연 그런가? 여러분, 그 모든 제약으로부터 자유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자유를 제약해요? 사람이 사람의 자유를 제약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인간은요, 그 안에서 행복이 오지 않아요. 오히려 고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립되고 공허하고 고독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신의 자유를 제약하는 겁니다. 자신을 그 제약 가운데, 모든 것을 하지 않는 그 제약 가운데 자신을 일부러 밀어넣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유가 그래서 제한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불행해지느냐? 아니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유의 제약 가운데 자신을 놓았을 때 오히려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죠. 거기서 만족이 오고 안식이 오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무제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얽매임을 나는 얻지 않겠다. 배우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난 내 맘대로 하겠다. 그래서 막 다른 사람하고 막 불륜을 저지른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관계가 파탄되고 서로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만족과 안식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는 근데 너도 즐겨라 나도 즐겨라 뭐 그런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럼 만족이 있느냐?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정점으로 막 올라가려고 그것이 정점인 줄 알고 막 올라갔는데 정점에 갔더니 거기는 아무것도 없더라요. 완전히 우리는 자유 안에서 쾌락을 누리자 했는데 그 쾌락의 정점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안식이 없어요. 인간은요, 그렇게 인간의 무제한의 자유로 채워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채워지냐면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사용 설명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존재예요. 그만큼 인간은 어마어마한 그릇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인간 사용 설명서를 거절하고 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난 무제한의 자유를 구가하겠습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돌아온 것은 정말 인간 사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이 불의와 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 명령 앞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겠는가? 물론 성경 말씀에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없지만 근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아담과 하와는 훨씬 더 지혜로운, 타락 이전은 지혜로운 존재였으니까 아니 제가 생각하는 이 정도 생각 못했겠어요? 충분히 생각하고도 남죠. 오히려 이것 말고도 더 깊은 또 다른 의미들을 아마 생각 충분히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 마음 가운데 두기를 싫어한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거예요. 선악과를 그래서 따먹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부터 6절 교동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6절 같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사단이 말하죠. 그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는 그 사단의 말에 귀를 더 기울입니다. 뭐예요 지금? 자, 창조주 하나님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으신 거라고 하는 그 사단의 말을 듣고도 사단의 말을 신뢰하면서 따랐다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뭘 품었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말처럼 정말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야. 인간 사용 설명서 그게 아니고 우리를 노예로 하는 노예 문서인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선악과 명령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래 내가 하나님같이 선악을 나누는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 무제한의 자유를 난 누리겠다 라고 하는 교만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은, 이 범죄는 결코 그냥 우발적이라든지 어쩌다 한번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고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은 전혀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는 존재고 내가 이제부터 주인 되겠어. 내가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겠어. 물론 사단이 유혹을 했죠. 그래서 사단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혹을 받아들인 건 결국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그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아무리 유혹했어도 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자유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말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유혹의 말을 나의 것으로 삼은 거예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로, 하나님을 불신하기로,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기로, 교만하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사단의 말을 신뢰하면서.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인데,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만 그러냐?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이 모습 안에서 지금 직면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으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근데 동시에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도출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거 하는 게 분리라고 그러잖아요. 분리.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에서 끊어지면 그건 뭐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육신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얼마간의 기간이 끝나면 육과 영으로 이제 분리되죠. 육체의 죽음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가 몰라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지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죽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죽어버렸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부패한 하나님의 형상이 돼버렸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부패해버렸죠. 없어. 누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행할 수 있는 그 의로움, 우리 다 그런 거 상실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룩함 다 사라져버렸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 부패해져 버렸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살 수도 없고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이 다 더럽고 추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적 타락이고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흔적만 남아있지 다 사라져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벨직 신앙고백서는 이제 이러한 인간의 전적 부패를 설명하면서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우리가 2주간 동안 이 신앙고백서를 읽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신앙고백서가 참고하고 있는 이 구절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맞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지 하는 걸 깊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뭔가 해볼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라요.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모든 거짓 교훈들은 배격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다 파산해 버렸고 전적으로 부패해 버렸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만,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내가 아담과 하와의 위치에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항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부패해버린 그런 상태에서,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상태가 다르지만, 근데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거죠. 항상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정말 너를 위한 분 아니야. 너를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야.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야. 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바보처럼 한심하게 살아?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돼야 되지. 왜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멍청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모든 부패한 인간들이 다 그쪽으로 따라갔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 일수인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단의 말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좋으신 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걸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좋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진짜 우리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아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명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아요. 물론 때때로 우리의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 때문에 우리도 막 흔들흔들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단의 유혹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